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메모지입니다. 이 메모지는요, 이렇게 뜯어서 붙일 수 있는 메모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땐 다시 뜯어서 다른 데다가 붙여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지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참 우습습니다. 이 회사에서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붙이면 뗄 수 없는 그런 스티커요. 가진 노력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스티커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접착제를 굉장히 발명하려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런 거는 만들 수 없는 건가? 왜 우리는 이걸 만들어낼 수 없을까?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 왜 이런 거는 없었지? 붙였다, 뗐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왜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지? 그래서 발명된 게 이 메모지 스티커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 쓰이는 명품 스티커입니다. 저도 이 메모지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색색까지로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실패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할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것과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제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득 다른 걸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3M에서 나오는 이 스티커의 유래입니다. 이게 우리들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세계에 다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짓는 것처럼 좋은 날, 그런 날만 골라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새집을 짓습니다. 비가 세게 오는 날 집을 짓습니다. 날개짓도 힘들 테인데 어디서 모르게 나뭇가지에다 진흙을 잔뜩 묻히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가지가지를 얽혀서 바람이 불지만은 그 날개를 푸득푸득거리면서 집을 다 짓습니다. 아니, 왜 이 새들은 그렇게 집을 짓는 걸까?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날을 택해서 집을 짓는 것일까? 그래야지만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강풍에도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날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때로 열심히 가까스로 주워온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결과를 보면은 든든한 집을 지어죠. 자기가 낳은 알, 자기가 낳은 깨버린 그 알 속에 새끼들이 삐약거리며 나오는 걸 볼 때 새로운 희열과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감사가 나오는가? 이럴 때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지킨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지켜주시는 걸까? 난 지킴을 받은 존재일까?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때에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의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가? 이들의 피 색깔은 파란가? 이들은 우리보다 든든했던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 속에 최고의 감사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부러움 온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공부 정말 잘했습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재력과 그의 정치적 실력으로 정말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최악의 공간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얻어맞은 그 상처가 욱신욱신 거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가가 이런 걸까? 예수 믿고 이런 고난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런 꼴 당하려고 교회 나오는 걸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죄수들이 그 갇힌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누가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누가 이런 기막힌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권이 없습니다. 학대와 모진 모욕으로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며 이를 악물고 성실함을 보이며 남들 다 먹지만은 나는 안 먹고 정결함을 지키고 남들 다 마시지만은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보였던 이 젊은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럴 거라면은 먹을 걸, 그럴 거라면 마실 걸, 그럴 거라면 즐길 걸, 그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살 걸.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작정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최악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자가 바로 욥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를 합니다. 도저히 예비할 수 없는 그때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 욥기서를 보면 그를 그렇게 증거하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말 부자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치를 환산하면 그는 재벌급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을 위하여 온 힘을 쓴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누가 요즘 그럽니까?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부자 되거라, 이런 얘기하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이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며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그와 같은 가정이 없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연달아 욥에게 찾아옵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난과 좌절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오는데 욥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내 왜 이런 아픔이 내게만 있는 것일까? 절망하면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는데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찾는다면은 그 고통, 그 불행, 그 좌절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지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넓은 것, 하나님의 높은 것,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이런 가운데 욥은 그 불행이 갑자기 온몸에 다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하루 아침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 가정집에 다 모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 나누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먹으며 마실 때에 종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급한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우리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로 마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어떤 종이 헐레벌떡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7,000마리 되는 양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양 옆에 있는 종들도, 양을 지키는 종들도 다 타 죽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날 한시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요 나타나서 주인님의 소중한 이 재산 낙타 3,000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종들이 막았지만은 힘이 붙여 다 칼에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의 심장이 발랑발랑발랑발랑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의 소식은 그 전 소식과 달라요. 주인님, 말을 못하는,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거야? 무슨 불행이 또 찾아온 거야? 무슨 아픔이 내를 다 휘감는 거야? 어서 말해보거라.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를 했건만, 그렇게 방어를 했건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였는가? 그 스바를 막고 그 바벨론을 막고 그 갈대아를 막을 때에 우리가 준비했건만 이 자녀들이 속수무책 그 죽임을 당했는가? 아니요,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저 광야에서 센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집안의 기둥 4개를 쑥 빼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자녀들이 집에 깔려 몰살당했습니다.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낙타가 죽고 종이 죽어. 근데 자녀가 죽었다는 소리에 욥은 그만 덜썩 주저앉고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몸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피부병이에요. 악한 피부병. 욥기 2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싹 하나님 앞에 다가가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사단이 그의 몸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욥은 질질질 흐르는 고름과 진물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말려보겠다고 재 가운데 앉아 창자 다 붙은 거예요. 꾸덕꾸덕 낫는가 싶으면 그 헌대가 또 뚝 떨어지면서 멀건 피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너무 가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손으로는 긁을 수 없어서 기아잔 깨진 거 앓고 온몸을 긁어댑니다. 뻑뻑뻑뻑 긁어댑니다. 그래도 가려움증을 이길 수 없고 몸이 너무 힘들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친 이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나를 또 들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사람, 그의 아내가 이런 소리 합니다. 여보, 힘들지요? 여보, 힘들지요? 예. 남편이 힘들 때 이런 소리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카스 하나 딱 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 이 안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까? 차라리 욕하고 뒤져버리세요. 욕하고 자살하라는 거야.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과연 이 유혹이, 이 비난이, 이 모욕이 그 아내 것이었는가? 사단의 소리지요. 이래도 하나님 계속 믿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만. 사단은
아니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도망가는 거죠. 욥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럴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이럴라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때에 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야 줘야 될 그 사람이 욥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슬프지 않겠습니까? 더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 육지에서 온 젊은 여인과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팍팍한 세상에 갈 데 없어 자기 동네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제주에 와서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죽는 모습을, 죽은 모습을 볼 수 없어 엄마는 멀리 도망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알았을까요? 엄마의 기막힌 사건을 모르고, 엄마의 기막힌 행동을 모르고 그저 동그란 눈 뜨며 엄마의 악한 행동을 보고 그래도 모르던 엄마밖에 없는 그걸 품에 안아, 품에 안겨 죽어가면서도 엄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뭘 알길래, 그 엄마는 도대체 무슨 아픔이 있길래, 무슨 고통이 있길래 생명을 스스로 놓아버린단 말입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당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끈을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고요.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러나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줄이 없는 것 같은,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은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을 뒤로한 채 저 멀리서 또다시 또 다른 싸늘한 몸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있다면 울면 안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 봐라. 같이 춤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 같이 울며 같이 한번 통곡해봐라. 너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도, 이때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욥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다 헤쳐봐라. 과연 욥이 까닭 없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때 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나는 이런 절망이 있고요. 나는 쓰러졌습니다. 어쩌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 당할 때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소리내어 통곡하십시오. 결코 이것이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욥도 말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상태로, 그 찢겨진 옷, 속으로 들여보는 고름 섞인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상처 속에 흉측한 머리털, 뽑힌 머리털 속에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경외하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참 위험천만한 고백이에요. 여기까지만 SNS를 통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쫙 퍼뜨려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무엇을 암시하는 글인가? 돌아가고 거둔다? 자살을 암시하는 걸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걸까? 아니요. 욥기서 1장 21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 고백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극단적인 선택과 극단적인 행동, 이 갈림길에서 욥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의 아내는, 그의 사탄은 이런 하나님 저주하라고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러려고 믿음을 가졌냐고요.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냐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갈등이 없겠지만 그는 끝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세 번째, 욥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절망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높은 산성이 되어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실 때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입에서 감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잘해서, 든든해서, 힘세서, 키가 커서, 잘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갑작스러웠던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부대, 특수부대를 만날 때 그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거기서 죽어도 되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배고플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끊임없는 원망만 했던 이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가 개척도 하지 않고 자기가 거둬주지도 않고 자기가 열매를 거두지도 수확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매를 보고 맛보고 난 후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죠. 은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원망하는 그들, 축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까닭 없는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 없는 경외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경건의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비난이 여러분의 인격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욥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받아요. 잃었던 모든 걸 다 갑절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욥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귀로 듣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상황, 최악의 상황,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들려는 소리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욥이 받았던 은혜와 복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상황에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때로 평탄한 길 나올 줄 알았지만은 자갈밭 가시빛 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